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란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부르신 분은 누구신가?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요, 단순히 교회에 오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그 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기를 바라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게 과연 공평한가? 여러분, 공평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하러 온 사람하고 좀 전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해 준다. 여러분, 그냥 들고 일어날걸요.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후반절에 있는 내용과 함께 연결지어서 볼 때 제대로 그 핵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 다음에 그런 다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주님, 저 사람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돌아갔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물도 버려두었고요, 아버지도 버려두었고요, 그렇게 버려두고 따라왔는데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런 질문을, 헌신을 부정하지 않으셨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그저 단순한 임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로의식을 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내가 더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더 많이 헌신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대우를 받는 게 합당해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뭘 설명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주인의 행동에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주인은 오늘 품꾼을 부르기 위해서 한 번만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나갔고요, 그리고 제3시 9시도 나갔고요, 제6시 정오에도 나갔고요, 제9시 오후 3시에도 나갔고요, 이제 일을 마칠 때인 제11시 오후 5시에도 나갔습니다. 품꾼을 사러 나갔어요.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죠. 일할 시간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데려다가 무슨 일을 시킨다는 겁니까? 얼마나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주인은 또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6절에 그 대답을 해주고 있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놀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게으르게 시간을 보냈다, 허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요, 놀고 싶어서 논 게 아니었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논 게 아니었어요. 일꾼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들의 대답이 연신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들도 일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일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나이가 많았을 수 있겠죠. 누군가는 병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술이 부족하고 사람들 눈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루 종일 장터에 나와 있었지만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방학이 되면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생활비와 책값을 벌어야 했습니다. 새벽 일찍 나간다고 해서 매일 일하는 게 아니더군요. 사람들은 힘 좋고 기술 있는 사람을 먼저 데려갔습니다. 먼저 왔다고 해서 데려간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힘 좀 쓰게 생겼습니까? 저하고 우리 성경 봉독관 우리 김성호 집사님하고 둘이 딱 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사러 왔어요. 누굴 데리고 가시겠어요? 집사님을 데려가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나갔지만 되돌아온 날이 더 많았었어요.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마시던 달달한 커피 믹스 한 잔이 얼마나 쓰게 느껴졌던지요. 이게 인생이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나온 이들에게 하루 품삯은요, 가족의 하루가 달린 문제입니다. 하루 일해야 하루를 사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족들은 오늘 저녁도 굶어야 되고요, 내일 하루 종일 굶어야 합니다. 그러니 일하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후 5시의 품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얼마나 복된 말이에요? 이제 빈손으로 집에 가야 되는데 주인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 그러고 있지 말고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해. 내가 써줄게 하고 얘기한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늦었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거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외면한 이들을 이 주인은 직접 찾아와서 데려갔습니다. 너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만 들어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격이 갖춘 사람만 들어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데려다 쓰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면 되는 거죠. 너도 가서 일해라, 내가 쓰겠다라고 하실 때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 나서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생이 저물어 가는 오후 5시에도 멈추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도 찾아오셔서 부르고 계십니다. 너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거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나랑 함께 가자꾸나 라고 종용하고 계시다는 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감사함으로 따라 나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야 예수를 믿게 된 분도 계십니다. 세상에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뒤늦게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부름을 받은 시기는 다르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는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얘기합니다.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어라 라고 명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됩니다. 오후 5시에 왔던 사람들이 얼마씩 받아갔다고요? 한 데나리온씩 받아갑니다. 이들은 품삯을 받으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희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요. 청지기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 주인께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인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라 명하셨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한 가정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생계비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라 한 것은 이들이 일한 양을 가지고 계산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필요를 보고 계산한 거죠.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저들의 형편을 돌아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살 수 있도록, 하루를 살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거죠. 품꾼들은 늦게라도 불러주신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한 데나리온 기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불러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셨다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눈물 날 일 아닙니까? 근데 먼저 온 사람이 이 모습을 보더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라, 이것 봐라. 1시간 전에 왔던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침부터 온종일 고생했으니까 저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돈을 줬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 준단 말입니까? 뭔가 잘못됐습니다. 사실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이라면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래 일한 사람들을 무시하고자 이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섬김을 아십니다. 하루의 첫 시간 그 졸린 눈을 비비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지역을 위하여서,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또 우리 태국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일꾼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의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수고가 아닌 비교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아침이 주인이 불렀을 때 이들은 불림을 받은 것만으로도, 선택을 받은 것만으로도 기뻤을 겁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 저녁 먹을 수 있겠구나. 내 자식들 내일 온전히 가르칠 수 있겠구나. 기뻤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을 겁니다. 주인이 제시한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오늘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우리를 나중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모습을 보고서 불만이 생겼어요.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인이 약속을 지켰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얼마를 더 받았는가, 이것만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인이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을 더 후하게 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려는 바가 뭐겠습니까? 남과 비교하는 순간 감사로 여겼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감사로 여기던 것이 어느 순간 나의 권리가 되어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배드린 것이 그 자체가 감사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의무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철원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GOP 철책에서 근무생활을 했는데 주의를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도 없을 뿐더러 주일에도 철책 근무는 돌아가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데 내무반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겠습니다. 짬밥이 안 된다고. 기도원 성경, 조그만 성경 있죠. 그걸 품에 숨겨가지고 화장실 가서 읽습니다. 틈만 나면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실에 숨겨놓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배드린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그 소중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봉사하는 게 기뻤는데요, 어느 순간 그게 나의 권리가 될 때가 있어요. 은혜로 시작했던 일이 나의 이름이 개입되고 나의 업적을 주장하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비교와 함께 불평과 원망만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더냐? 그래요. 포도원 주인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손해본 게 아니잖아요. 약속한 대로 받았습니다. 이어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은요, 주인이 화를 내며 쫓아내는 말이기보다 안타까운 탄식으로 들려옵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주었건만 너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일을 전혀 기뻐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이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행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4절 하반절이죠.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뜻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방식이 아니에요. 당신이 정한 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뜻대로 선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면서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을 기뻐해 주지 못하고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일한 것 같은데, 내가 더 많이 헌신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과 똑같이 대우합니까? 아니 왜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까? 부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계산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악하게 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불평하고 시기하는 눈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선한 일을 했어요. 먼저 온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계산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따라서 문제는 주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베푼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한, 곱지 못한 그 시선에 있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한 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불편하다 하고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공평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 공평의 잣대를 들이미신다면, 공의의 잣대를 들이미신다면 우리는 모두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이건 품삯 정도가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품꾼들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값비싼 값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걸 놓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 더 기쁘게, 더 겸손하면서 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지 않으십니까? 불평한 게 아니에요.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것이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크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요, 먼저 온 이들이 있죠.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요. 세상에 상처받다가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오후 5시에 뒤늦게나마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먼저 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마음, 한 사람이라도 빈손으로 돌려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눈치 보지 않는 교회, 실수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교회, 늦게 들어온 사람을 기쁨으로 맞아주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늦은 시간까지 포도원의 그 장터에 찾아간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바로 오후 5시 품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빈손으로 서 있었을 겁니다. 그저 발만 동동 그리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러니 더 이상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 이름, 내 업적, 내 공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저 믿은 것에 감사하고 먼저 믿게 하신 것에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늦게 온 사람을 기쁘게 맞이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주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제주 동부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뛰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은혜로 사람을 살려내는 포도원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품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우리 이웃들과 풍족히 나눠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